이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미 20장에서도 얘기했지만 20장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계속해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간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이 바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은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이걸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것의 부당함, 그 외에도 그 로마 천주교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그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에요. 엄청난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3년 뒤에 그 루터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는데 파문을 당한 뒤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브롬스 종교회의. 영어로는 worms라는 데인데 브롬스입니다. 그 독일어로는 브롬스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독일의 황제 카를 5세가 안전 통행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오는 길은 갈 수 있도록 갔다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 통행권을 발행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바로 그 전에 그 보헤미아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그 안전통행권을 받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스의 예를 보면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전통행권을 받았어도. 그 친구들은 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근데 루터가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브롬스에 갈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귀신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갑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환난과 고초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가는 길.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바울과 같은 심정이에요. 또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의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죠. 근데 그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의 칙령까지 받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하죠. 유대인들은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도 전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사실 왕 앞에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그때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위험이 대단히 많은 길이야.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가 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루터도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안희숙 사모가 있었죠. 나중에 목사님 사모가 된 그분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본을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어요.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환난과 고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확신하고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그와 비슷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다닐 때마다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얘기합니다. 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나올 때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저는 신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란 모든 것이 마지막에 거의 이루어져서 꽃이 피기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기 싫었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마치고 가라고. 근데 만약에 그 박사학위까지 딴다면 내가 그 길을 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운 길목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뒤를 돌아볼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는 걸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죠. 그렇지만 가면서도 거의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 개척도 하고 또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결정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 오른편을 두고 수리아를 향해 가고 두로를 상륙하니. 자, 두로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두로까지 가는 장면인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예, 거기 보면 자, 지도의 왼편에 크게 로도라는 섬이 있죠. 로도라는 섬에서 위로 올라가면 밀레도 있죠. 밀레도.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밀레도에서 빨간 섬으로 내려와서 고스, 니도, 로도라는 섬을 지나서 바다라라는 곳에 가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 그 수리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가는 배라고 했는데 베니게가 지금 오른쪽 아래편에 베니게 있죠. 베니게,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쓴 것들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리고 수리아라는 것은 더 큰 지역 이름이라. 수리아라는 지역 안에 해안가에 시돈 두로 있는 그 근처가 옛날에 페니키아라는 국가가 있던 데요. 그 페니키아가 지금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죠.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 나오죠? 중간에 바보라는 곳이 있는 그 섬이 구브로예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그것을 왼편에 두고 지금 베니게로 갔죠? 베니게에 이제 항구 도시들이 있어요. 항구 도시들이 위로부터 시돈,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이게 전부 항구 도시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돈 두로까지는 지금의 레바논, 시돈 위에 지금의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돌레마이 가이샤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돌레마이 가이샤라를 보면 특별히 다 왕의 타이틀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애굽의 왕조가 톨레미 왕조예요. 톨레미 왕조. 그 톨레미 이름을 따서 생긴 도시가 돌레마이고, 가이샤라는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죠. 시저. 그 황제의 타이틀을 해서 시저의 도시라고 해서 가이샤라예요. 자, 그 이름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구브로를 바라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수리아가 그 지방이죠. 베니게 수리아 같은 곳이에요. 더 큰 지역을 수리아, 그 작은 해변가를 베니게라고 하고 페니키아라고 하고, 그 중에 항구가 두로, 시돈 있었어요.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로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 두 번에 있었던 일, 두 군데에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를 갈아타고 이제 두로에서 상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봅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더니, 그 이레를 머무는 이유가 그 당시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 KTX처럼 뭐 정읍, 익산, 스고, 서울 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군데 가면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야 될 근처로 가는 배를 또 기다려야 돼. 몇 번을 기다려서 타고 하는데 두로에서는 7일을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7일 머물고 있는 동안, 다음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간다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그러면 서로 성령이 다른가요? 사실 이면을 보면 그 뒤에 나중에 아가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된 것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감동은 어디까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 가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바울도 그건 계속해서 성에 다닐 때마다 받은 거야. 바울도 받고 그 근처의 제자들도 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면 괴로움 당한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석을 한 거야. 가지 마시오, 이건 해석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바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울이 가면 고난과 고초와 억압과 결박이 있으리라, 이게 성령의 주신 거예요. 여기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건 제자들의 얘기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5절부터 6절 보면 뭐라 합니까? 이 여러 날 후 우리가 떠날새,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이야. 처음부터 왔던 일행들. 7일 후에 떠나죠.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전송하는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송하는 사람과 이 떠나는 사람과 함께 모여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니까요. 주님,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큰 유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 선생의 그 발을 잡아주십시오, 뭐 안 가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했을 거야. 참 난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은 못 꺾었죠. 거기서 다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돌레마이까지 갑니다. 7절에 보세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돌레마이에서 끝나요. 그 돌레마이가 어디냐면 이 갈멜산에서 쭉 지중해까지 내려온 그 산길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는 꼭지, 도는 데가 돌레마이예요. 지금도 거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돌레마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가이사라가 있는데 그 돌레마이 이르러서 배는 이제 완전히 내렸어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다시 해변가로 쭉 내려오면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7 집사,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공개하는 일, 그 음식을 과부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7 집사를 뽑았죠. 주로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막 거기서 퍼져나갈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내서 확인까지 하고 인증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거기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그 길을 할 수 없이 놔두고 빌립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떠나죠. 근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 뒤에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끌어서 호련히 떠나는데 그가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또 만났고, 근데 거기서 또 머물고 있을 때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10절부터 봅시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일정을 우리는 지금 하도 빨리 돌아가는 세상, 시간 단위로 나눠서 중간에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는 뭐 한두 시간 기다리고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그때는 며칠을 기다리고 다음을 타고 며칠을 기다리고 다음 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10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리라 또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내용이야. 그 전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고초를 당하리라, 이것을 계속 예언한 거야. 거기까지야. 아가보는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거예요. 이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가야지. 근데 그 길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의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결박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보십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알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 알아. 그런데 그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야.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야. 바울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반해서 하는 얘기라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루터가 그 브름스 종교회에 가듯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듯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 그들도 비로소 이제 주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그쳤더라. 그리고 그날 후에 여장을 끌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뭐 나손을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에 지금 끊임없이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도 끊임없이 받았고, 성마다 제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얘기했고,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가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앞에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끊임없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바울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울 주변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결정 짓는 거예요. 이 일은 많은 고난이 있는 길이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 안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고초가 있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분명히 죽음의 길이잖아. 그렇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그 길 가잖아요. 근데 왜? 눈앞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가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악의가 없는 제자들이,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 너무나 자기 선입견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바울의 사역도 문제되고 자기들이 함께 가는 그들도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괴로움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제가 실제 그런 기도하는 분들 중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선택지가 2개가 나요. 주님, 저 결혼할 수 있도록 내 배우자를 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꼭 둘 나타나.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누구를 선택? 없을 때는 아예 없는데 누가 하나 나타난다, 이 사람인가? 그럼 옆에 하나 또 나타나. 아마 그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직장이 내내 없다가 갑자기 직장이 하나 생겼는데 또 나타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도하는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자기는 그 선택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쪽을 택한대.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 어려운 쪽을 택한대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쪽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항상 고통을 벗어나는 쪽이 하나님 뜻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좋아하는 쪽을 택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화는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할까요? 물어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그게 대부분 내가 장점이 있는 일을 하게 되지만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대 가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또 가르치고, 세상에서 회개일 보는 사람은 교회 와서 어디나 또 회개를 맡게 되고, 뭐 이런 일. 그래서 교회까지 왔어도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지겹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특기대로 하나님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쪽에 더 필요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기도를 해봐야 돼.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 뜻인가? 지금 이 바울의 제자들과 이 주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바울만 봤어요. 그게 문제죠. 바울만 봤어. 바울 당신이 괴로워하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제일 먼저 그 오류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가 제일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기사에게 끝이 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결론이 딱 났어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얘기합니다. 그 무슨 일이 뭡니까?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뒤에 그 일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자기 선생인 예수님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그를 질책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탄의 일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이야. 죽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 사탄의 짓이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감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난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다가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다 물리치고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다. 계속 내 가운데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많이 껴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은 연못하고 똑같아요. 연못이 잔잔하면 그 연못 뒤에 있는 나무나 모든 사물이 연못에 잘 깨끗하게 비칩니다.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못에 파도가 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런 거야. 내게 자꾸 내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근데 결단하고 나 다 필요 없고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중할 겁니다 할 때 비로소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강하게 내려놔야 돼.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 결단이 필요하고 내게서 그 욕심을 다 배제시키는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보다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흐려져요. 제가
처음에 우리에게 부임을 했을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바꾸고 개혁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우리 성도들 잘 모르잖아.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해. 그러니까 막 한번 이런 결정 나면 난리가 나죠. 여러 가지 교회에 얽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서 딱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결정을 하려면 이제 다 성도들을 알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마음이 아플 텐데,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손해를 볼 텐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정하기가 겁나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주변의 사람을 존중은 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하지만 그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 당신들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선의로 하는 거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존중은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밀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 방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집불통이다 그래. 강하다 그래. 근데 저 강하지 않아요. 저는 알부남이에요, 알부남. 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없으니까. 강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 많이 있죠. 근데 강하게 보이는 면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할 때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강조해서 가다 보면 사람을 무시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독재하고 독선한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할 때는 우유부단하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면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게 힘들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충분히 다 포용 가능한 거예요.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길은 내가 가야 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하려면 일단은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을 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그냥 하나하나 택해서 가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길로 갈 때 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갈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때 너무 그 효용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몇 명 전도했다 막 이러는 거, 나는 몇백 명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뭘 그거 다 일일이 세우고 있어 그래. 자기 영광이고 자기 드러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아까 여기 나온 빌립을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흥하고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기 떠나고 싶겠어요? 성령이 근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도 순종하고 가요. 갔더니 결국 한 사람 전도했어요. 사마리아는 정말 전도한 사람들 많고 막 부흥하고 있는데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떠나라니까 떠나서 한 사람 전도로 갔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모르잖아. 빌립은 몰랐죠. 에티오피아가 자기의 한 사람 전도 때문에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전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수줍어서 말도 못하다가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한 사람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버마 선교사 저드슨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정말 탁월했습니다. 브라운 대학 나오고 탁월했어요. 탁월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큰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버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버마도 그냥이 아니고 산골로 들어가서 산족에 가서 그가 누구를 전도했냐면 카렌족을 전도했습니다. 카렌족이 원래 버마 쪽에 살았어요. 이 버마, 태국 북부, 이 라오스 이쪽에 많이 사는 그 큰 부족이 카렌족인데 카렌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카렌족이 기독교화 됐어요. 버마 사람보다 그 산족 사람들이야. 근데 버마에서 계속 이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태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태국 북부 쪽에. 그래서 카렌족이 많이 살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주로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카렌족이에요. 카렌족과 몽족, 이 두 부족이 제일 큰데 결국 저드슨 선교사가 거기서 전도하고 하다가 거기에 전염병이 돌죠. 문둥병이 돌았어요. 그들을 돌보다가 그도 그 병에 죽습니다. 실용주의로 보면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산골 산죽에 가서 소수민족을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 지도교수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비 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말로 가나베 선교사인데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지도교수가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벤틸이라는 분이 그 하비칸이라는 분을 자기의 그 변증학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비칸이라는 분이 그걸 거절하고 한국에 와서 동두천에 가서 양공주들에게 전도했어요. 양공주들 그 기둥서방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계속 비만 오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한국의 총신대에서 가르치다가 결국 그 학교로 웨스트민스터 다시 가서 이 선교학 교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적으로 더 열매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뜻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신묘막측하고 기기묘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잡음을 제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순종하라는 결단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옆에 내가 그 믿음의 조언자가 옆에 있으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도움이 되죠. 저도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막 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막 헷갈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갔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때 하나님 뜻을 비로소 저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는 확신이 들면 악착같이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을 뵐 때 내게 최선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 가장 복된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처한 위치에서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서 정말 복된 길, 은혜의 길, 많은 열매가 있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